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도록 나의 걸음을 이곳 주의 성전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그런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는데 내 입은 꾹 다물고 박수만 치더라고요. 아까 제가 우리 리허설을 할 때 어린이교회학교 아이들 워십할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막 워십을 하는데 오늘 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감사 찬송을 하는데 표정은 감사가 아니야. 몸은 막 이러면서 감사를 하는데 표정은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고 엄마한테 혼나고 왔나 봐요. 표정들은 다 굳어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들아 기쁘게 찬양하면서 워십도 하는 거야. 몸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입술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하고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 BTS B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난리가 났겠죠. 저는 B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얼굴을 몰라요. 얼굴은 모르고 그냥 말만 들어서 알아요. BTS B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기절한다. 그 얘기만 들어서 알지 얼굴은 저도 몰라요. 근데 그 B가 나타났다 그러면요 함성을 지르고 막 그럴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함성과 큰 박수로 지난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뜨겁게 우리 감사하면서 영광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국 사람들은 참 안 돼요. 외국 같았으면 저 선교 나가고 그러면요 막 휘파람 불고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막 우리는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최선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해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추수감사주일만큼은 우리 입술에서 불평과 불만보다는 감사가 더 많이 나오는 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감사는 하는데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 감사를 하느냐? 우리의 감사가 그냥 습관을 따른 감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에 보면은 많은 감사 고백을 하는 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감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한 군데 이렇게 딱 모아놨어요. 전체 150편의 시편 가운데 시편 61편부터 시편 65편까지를 우리가 공동 감사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개인의 감사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낭송하거나 함께 암송하던 그런 시편들이에요. 그런데 이 시를 떠나서 이런 공동감사 시를 떠나서 전체 150편의 시편 가운데에 표제어들이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 시편 위에는 고라자손의 시, 다윗의 시, 환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런 표제들이 붙어 있어요. 그 시에 대한 내용이 제목으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50편의 그 시편들 중에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고 붙어 있는 표제가 있는 것이 딱 한 편이에요. 나머지 149편에는 그런 표제가 없습니다. 그냥 표제 자체가 감사의 시 이렇게 붙어있는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0편인 것이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통틀어서,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건 감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 읽은 시편 100편인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시편 100편은 감사의 시라는 표제어까지 붙어가면서 우리들 가운데 감사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감사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감사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감사하다 많은 감사의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것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내 감사의 대상이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아내가 말 조심해야죠. 이 아내도 감사합니다. 네. 아내도 감사해요. 내 가정, 내 자녀 다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감사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따라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 곧 여호와라 이름하시는 그 하나님은 천지를 만sem으로 창조하셨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하신 분, 그래서 나의 걸음을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에게는 평안한 삶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양 같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길러주시는 거예요. 양육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 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그렇게 길러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볼 때, 아니 목사님 이거는 내 힘으로 이룬 겁니다. 내가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루어 놓은 것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고 땅 가운데에 햇빛이 멈추고 바람이 멈추었다면 우리들이 지금 먹고 있는 쌀, 밀가루, 빵, 이러한 것들이 우리 손에 들려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운전하고 출퇴근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월급을 받은 거지 하나님이 내게 월급 주신 거 아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땅에 지진이 나고 재해가 일어나고 땅이 갈라져서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자연재해가 있었다면 우리는 직장은 고사하고 우리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장 근본되어지는 것들에 대한 지켜주심과 보호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바탕 위에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영위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내가 열심을 내서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게 직접적으로 월급 주고 내게 직접적으로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내게 은혜를 끼친 것들에 대해서만 아니라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늘 지니고 다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양을 기르는 목자에게는 지팡이가 이렇게 물음표처럼 생긴 지팡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목자가 양떼를 이끌고 간다 해도 양은 성질이 누구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사람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쪽으로 와야 된다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다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야죠. 그냥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그때 긴 지팡이를 내려가지고 그 물음표처럼 생긴 것에 양털이 꼬불꼬불 해가지고 있으니까 그 털을 탁 걸어가지고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걸 알지만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망하고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네가 한 거야. 너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혼자 일어나.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덜미에 하나님의 손을 쭉 펼치셔서 지팡이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은혜인 거예요. 그가 기르시는 양은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잃지 않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손에는 또 막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막대기는 두 가지 용도예요. 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지키고 있는 양을 공격하는 사나운 맹수들이 있습니다. 사자, 곰, 이리, 승냥이, 늑대 이런 것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이,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환경이,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대항할 수 있겠어요? 나는 양 같아서 아무것도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낭망해 있을 것뿐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친히 막대기를 꺼내서 휘두르셔서 우리를 향하여 달려드는 사나운 맹수 같은 상황, 환경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기의 양을 기르시는 방법이라는 거죠.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양된 우리를 그렇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하기 때문에 뭘 해야 되느냐? 그의 문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구체적인 감사를 드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문과 그의 궁정에 들어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치의 흠도 없고 오류도 없고 오차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할렐루야. 그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양된 우리를 향한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사람이에요. 삶의 의욕도 없고 무엇을 해야 할지 내가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어린이교회학교, 중고등부교회학교, 그리고 대학청년부
여러분. 그리고 마음은 아직 청춘인 80대, 90대 우리 어르신 여러분. 80대, 90대라고 그래서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내가 바라볼 소망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향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게 그 소망이 없었다면 나는 금방 포기하고 낭망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려짐으로 소망을 갖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지 모르는 나에게 마땅히 삶을 살아갈 기준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선포되어지고 내게 들려지는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내 손에 들려 있음에,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짐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난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글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이요 능력이요 권능이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내가 원할 대로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권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늘 언제나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내게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내가 대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도 여러분, 복 받고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고 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 주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들려지고 그 들려진 대로 우리들이 삶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 누리는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안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과거에 되어졌던 것이라면 나와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과거의 사람에게는 상관이 있었지만 지금 2024년 10월을 살아가고 있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릴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이 그때 그 사람에게만 그랬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23편 4절이에요. 네, 시편 23편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겁낼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이기 때문에 함께 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그냥 그때만 있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하나님이 한눈 팔지 않을까?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을까? 이래서 잠시 잠깐 내 손을 놓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가끔 쇼핑몰이나 아니면 큰 행사장 가면은요, 배낭을 짊어진 젊은 엄마 아빠들이 사색이 돼가지고 뛰어다니는 것을 보여요. 뭐예요? 네, 애기 잃어버린 거예요. 엄마 아빠들이 사색이 되어가지고 뛰어다녀요.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누구 못 봤어요? 누구 못 봤어요? 방송 좀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사색이 돼서 뛰어다니거든요. 잠깐, 정말 잠깐 한눈판 사이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어떠시는가? 우리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에게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너 뭐하냐?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야, 너 뭐하냐? 너 위험하지? 내가 너 지켜줄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심이 이렇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들 가운데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끝날이 왔습니까? 아직 안 왔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끝날이 언제입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죽든지, 내가 죽는 날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이 둘 중에 한 날이 세상의 끝날이에요. 근데 아직 그 날이 내게 오지 않았잖아요. 나 살아 숨쉬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주의 성실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나만 그러면 나 대해서 끝나버리면 뭔가 좀 아쉬움이 있잖아요. 다윗에 대해서 끝나버렸으면 나는 그냥 다윗은 좋았겠다 이러고 끝났을지 몰라요. 그렇죠? 다윗은 좋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네. 다윗은 좋았겠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네. 근데 나는 뭐야?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대대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지금까지도 이루어 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영원토록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고 강용숙 권사님은 이미 우리들보다 먼저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 강용숙 권사님을 평생토록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천국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셔서 그 자녀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금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감사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차가 뒤집어졌어요. 교통사고 나서.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차가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혔어요. 뒤집히고 다 부서져서 차는 폐차했습니다. 근데 외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권사님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남편분에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요. 그랬더니 남편분이 아무 소리 안 하시더래요. 아니, 누가 그거를 지켜주겠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그를 지켜주셨기에, 그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내 되는 권사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기억을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지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깨닫게 될까요? 아마 세상의 끝날 깨닫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강영숙 권사님이 소천하시기 전 제 손을 잡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요 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도 세상의 끝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천국 입성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이 오늘 2024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잘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은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저는 2024년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감사 고백합니다. 날마다 감사 찬송이 넘쳐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뭐가 감사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 가끔가다 그러죠. 남편은 왜 남편이라고요? 네, 남편은 왜 남편이라고요? 네, 남의 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의 편이면 얼마나 그게 괴롭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남의 편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 네. 하나님은 내 편.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신 게 아니고요, 내게 말씀해 주셔요. 야, 너 그 길로 가지 마. 너 이 길로 가야 돼. 너 이 길로 가야 내가 준 복을 누릴 수 있어. 너 복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 너 복 받고 살아야 되잖아. 이 길로 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감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서 그치는 거잖아요. 과거 옛날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내게 동일하게 임하고, 나 다음에도 내 자녀에게도. 정말 나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자녀를 향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 후손들을 향해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보고 내 자녀가 예수만 믿으면, 내 자녀가 하나님만 잘 섬긴다면 그에게도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겠구나. 얘들아, 예수 믿고 하나님 잘 섬겨라. 이 말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뭐 롯데 팰리스를 물려주겠습니까? 뭘 물려주겠어요? 돈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지만 세상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유산, 하나님을 향한 신앙,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내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내게 증인의 사명을 주신 것도 내가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목적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주의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